요한복음 21장. 조금 추운 것 같은데 괜찮나요? 21장 15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오직 3년의 공생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셨을 때 이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는요 BC 한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이탈리아,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 그 위치예요. 거기에 조그만 어떤 도시국가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BC 27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에 약 한 300년 전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다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각국을 통일을 하면서 잡아봤던 노예들을 그냥 일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 이렇게 싸움을 가르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혹시 영화나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런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검노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을 장악을 해서 돈으로 정권을 차지를 하면서 이 폼페이우스가 클라수스가 두 개의 어떤 그 정권을 차지하면서 이게 정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로원 쪽에서 보니까 지금 한쪽 폼페이우스는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프랑스 지방을 점령을 했던 그 율리어스 가이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고 하는 이 시저,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세 사람의 정치를 하는 삼두 정치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폼페이우스는 이 시저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시저가 프랑스 쪽으로,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나는 동쪽으로 진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시리아, 성경으로는 아람이죠. 이 아람에 있는 다메섹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도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바로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유대의 마지막 왕조라는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있었고, 그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 그 사해바다 아래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들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에돔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파터가 세계 정세를 딱 보니까 지금 저쪽 로마에서부터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치적인 것을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 지금 폼페이우스를 도와서 하스몬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고 있을 때에 로마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돈으로 정권을 샀던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팽팽하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크라수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폼페이우스하고 시저하고 정권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갈 때에 율리어스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끝까지 쫓아가서 애굽에 가서 이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정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하고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다가 그의 양아들이었던 이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말아요. 결국에는 다시 이제 로마는 완전히 정치 어떤 회오리 바람에 들어가면서 정권 싸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가이사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그 충신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안토니우스는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이 셌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만한 거죠. 그러다가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정권을 빼앗기면서 그는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그 가이사 그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트, 예수님 당시에 황제 있죠? 그 아우구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아우구스트가, 옥타비아누스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유대 땅에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점령했을 때 안티파스가 살해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스모니아 왕조였던 그 안티오고누스가 연합군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대헤롯이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쫓겨나는 대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였던 그 아우구스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돈을 주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할 테니까 나를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등극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로비를 주면서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안티오고스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는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성을 뽑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이었던 그 대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차지하면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다 알잖아요, 대강은. 이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대헤롯이 등극을 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등극한 그 대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졌다니까 반발이 심한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 와서 왕이 되어진다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을 로마 정부가 알게 되어져.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 자치적으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허락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롯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나라를 차지해서 왕으로서 등극을 했는데 로마가 인정을 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하고 같이 권력의 대치점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내 사람으로 심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근데 세습이었는데 대제사장을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 사람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보면 안나스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둘이 되어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돈으로 그 제사장직을 팔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헤롯이 자기 수하에 이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졌던 이 그 공의회를 흡수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대헤롯이 꼼수 부리고 있네. 야,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 종교를 차지했네. 이렇게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었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거든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이미 지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보면 예수님의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 하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야, 46년 동안 짓던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왜 성전을 짓느냐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돈을 거기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일이었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학자들은 이라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궁에 들어간 거예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지금 헤롯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정권 어떻게 차지했어요? 목숨 걸고 지금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아우구스트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돈도 주고 그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곳의 왕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외국 사신이 하나가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그러니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살짜리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생활을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약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 호수 위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이 있거든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2년 6개월 지났을 때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하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17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언제라고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2년 6개월. 그러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하시니까 6개월 뒤에는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9절을 보시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근데 어디서 죽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몰라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게 카톡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너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뭐라고 했으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또 막 전화가 와요. 김 목사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아니요. 그래?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고. 그런데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카톡 프로필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뭐 선배 동기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제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이제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들으면 이거 혹시 극단적 선택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아무 좀도둑이 처형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대하여 그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 그래서 그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서 잡아서 너희들 우리 로마에 대들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 죽을 정도로 말라서 죽는 거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혁명을 일으키시나 보다. 결사항전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로마의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는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과 그의 장로들의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니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칼을 휘두를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제 때가 됐다 이러시잖아요. 무슨 때예요? 혁명의 때. 로마를 향하여 싸워야 될 때. 근데 저쪽에 군인들이 착착착착 오니까 베드로 성질 급하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칼 빼어들고 이제 혁명, 내가 선두에 서야지.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칼을 들고서 싸우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도 지금 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쪽에서 칼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팽팽하게 막 긴장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칼을 빼가지고 귀를 쫙 잘랐어요. 저쪽에서 죽여! 칼 빼고 지금 양쪽이 딱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대장이에요. 얘들아, 칼 버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죠. 서로 막 총 가지고 딱 겨누고 있다가 총 버려. 딱 내리면 나중에 다 항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도망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결사항전을 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칼을 버리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도망간 지금 제자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 맞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랬어. 야,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야? 예수님 뭐 한번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보고 항복을 하라 그랬지?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은 예수님만의 뭐 방법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로마가 너무 강력하고 로마 군대를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전략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예수님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네. 그게 58절이에요. 그래서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뭘 보려고 쫓아갔다고요? 결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항복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삼손처럼 딱 끊어버리고서 예 그러면서 이러면 뭐 게릴라전을 펼치잖아요. 뭔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6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 편이네? 이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예수님이 저쪽에서 뭐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부인할 때 말로 했네요. 나 아니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73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야. 이해는 얘기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야. 근데 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쪽 부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 갈릴리가 부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온 거야. 사투리가. 여러분들 그 사투리 잘 안 지워지잖아요. 이제 시간이 오래 가도 내가 살았다. 그래서 막 급하거나 당황하거나 뭐 사투리 그냥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동기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같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뭐 바로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오시는 분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마지막 그 축도를 누가 하냐면 오늘
목사 안수를 막 받았던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마지막 축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적 축도가 있고 하나는 신약적 축도가 있거든요. 구약적 축도는 뭐냐면 민수기서 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제 예배가 맞춰진다. 이게 이제 구약적 축도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죠. 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날 이런 부활절 행사 같은 이벤트.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분위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리어 당황하신 거야. 왜냐면 성도들이 이게 축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래서 축도를 두 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구약적 축도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마다 하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익숙하니까 여러분 알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도가 두 개인데 이제 이 연장자 되시는 분이 지금 막 안수 받았어요. 여기 이제 안수 주셨던 목사님들 계시고 하객들이 있고 그런데 첫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첫 축도를 어디서 했냐면 장례식장에서 했어요. 저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축복을 해? 잘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와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도 받으려고 왔다가 소통하고 그런데 저도 가끔 가다 이거를 이제 머리에다 넣고서 막 웃으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어요. 시방은 이렇게 나와요. 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축도할 때 막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갈릴리 사투리가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들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7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 예수 맞잖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야. 나 그 예수라는 인간 몰라. 나 저놈의 새끼 몰라. 나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저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저주 방법은 뭐냐면 나를 향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하고 약속을 해. 약속을 할 때 내가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막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유대인들도 약속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약속해라 말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속을 할 때 무슨 얘기 분리해. 야,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졌다면 예수하고 함께 다녔다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 줄 거야. 천벌 줄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을 해버리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러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꺾기요 하고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믿음이 더 좋다. 야, 내가 주님 오실 때 있잖아. 목숨 걸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 나를 다 떠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 신앙을 보세요. 내가 그래도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버릴 줄 아는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누가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 3번 부인할 거요. 그러면 아 그래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 부인한다고 얘기하는데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주님 천만의 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확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는 거죠. 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를 쳐다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한다라고 해서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것 같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여기 서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믿음 없어 보이는 그분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저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보는 거냐면 우리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의 모습 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쳐다보셔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 만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3번째 장면이에요. 3번째 장면.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헬레 사람들은 상당히 분석적, 인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사랑을 좀 가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네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내 생명까지도 다 줄게. 그래서 주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여기서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까지도 주는 아가페.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뭐냐면 형제의 친밀한 우정. 근데 이 친구 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이 요나단은 너무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어디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서로 주고 이렇게 보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막 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 눈물을 흘리실 때에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때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필레오 하였는가.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 물보다 피가 진하잖아요. 그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형제 간에는 나중에 어때요? 뭐 이웃 사촌이 아무리 친해도 형제 간에 피로 인해서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토로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가족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애하고 뜨거운 이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사랑은 연애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서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과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을.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우정. 형제들끼리.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가페는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랑이죠. 자, 이 질문을 받았던 이제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네가 나를 떠날지라 모두 떠날지라도 네가 나 3번 부인한다니까 주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다 부인해.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배신한다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근데 주님이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예, 아가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한번 전적이 있어. 과거가 있어.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답이 아주 심오한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아가페가 높은 사랑인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사랑. 내가 1등급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2등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물으시는데 16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는데 너 진짜 아가페로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오로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또 물어보네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아까는 예수님이 두 번을 부를 때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아가페로 사랑하니? 이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 우정 이렇게 물었는데 요번엔 주님이 질문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니? 자기는 주님이 아가페로 물었을 때 조금 낮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역으로 묻는, 내가 그러면 나를 필레오로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페로 부를 때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정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우정으로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는 얘기가 고통스러워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를 우정으로도 사랑할 수 있겠니?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형제 우애와 같이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이거마저도 내가 주님 앞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가 썼던 모든 글들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라고 명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글에는 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부정했던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함부로 내 의지, 내 감정을 동원해 내가 주를 부여잡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글을 보면, 베드로가 썼던 글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 못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을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깨면서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무덤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바로 문제투성이인 나를 향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 늘 배신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도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 바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노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연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